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구원의 확신, 구원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잊기 쉬운 문제가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한 가지 힌트는 지금 이 자리는 예배 시간이고 질문을 던진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뻔한 답이 아닐까 싶은데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추측이 안 되면 조금 이상한 건데요. 뻔한 답 아닙니까? 그런데 뻔한 답이지만 뻔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로또 돼서 수백억 가진 사람, 행복하다는 사람 제 못 봤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어느 물질이 있을 때는 기절할 정도로 좋지만 그게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한순간 그 시기가 지나면 건강은 잃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품 안에서 잘할 땐 좋은데 자라서 각자 시집장가 가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개인적으로 고민합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행위적인 것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오늘날 굉장히 살기 힘든 이때 가장들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감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다 보면, 삶에 문제가 있다 보면 어른들은 가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힘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패감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한계를 느낄 때 그때 가장들은, 어른들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귀찮은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감을 주는 겁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라고 하는 실패감을 갖게 할 때 거기에 점점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황폐해지고 결국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마저도, 즉 부모 자식 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통하면 물통합니다. 믿습니까? 영통하면 형통한 거예요. 영통하지 않기 때문에 물통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 것을 압니다. 우린 지난주에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어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를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현재 지금 묶여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영통하지 못하고 형통을 바라기 때문에, 물통만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랴. 어제 저녁에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미리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당신이 찬송받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서지 못하잖아요. 영생의 몸을 입고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육체의 몸이 아닌 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적인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를 입었어요. 믿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낙심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우리 얼굴 핍시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십시오. 아침은 먹고 왔는지 안 왔는지 얼굴이 강 집사님 쳐다보니까 이 집사님 눈 돌리시네. 평소에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저는 우리 집사람 얼굴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욕할까? 나를 목사로 인정하나 안 하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쁜 것은요, 구원받은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 이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서원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늘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주일마다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저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나이 19에 말씀드렸죠. 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등록증 재신청하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나 19밖에 안 됐는데 한 30살로 보는 거예요. 얼굴도 그런데 양복을 입고 매주 교회를 가니 친구들은 청바지에 막 유행에 따라서 나이키 신발에 옷을 입고 모여서 주일날 얘기하는 거, 예배 끝나면 디스코장에 토요일날 어디 갔다, 영동포 ABC, 뭐 강남의 1, 2, 3 딱 두 가지 기억나는 곳인데 거기 갔다 왔다 그러고 뭐 물이 좋다 나쁘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요. 하여튼 옛날에 그랬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평일날은 좀 그러고 싶은데 안 그래. 학교 가면, 신학교 가면 아시잖아요. 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주일날 교회 가도 전도사님 들어야 되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나름대로 한 1년 정도 마음에 그게 은근히 저에게 부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무슨 은혜가 있었냐면, 제가 신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자체, 성결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어느 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 등치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믿으세요? 인물도 잘생기고, 야, 그 사람 좋다.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목사가 돼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지금 신학교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내가 보는 눈이 있다고 말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야, 부흥강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내 외모만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신학교에 다녔던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감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선물로 처음에는 믿음을 받지만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단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고보서는 처음에 정경으로 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정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오해를 했어요. 신앙을, 믿음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줄로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본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을 통한 열매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삶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제자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1등 되는 것이고 제자계 학생이라도 공부 안 하면 꼴찌 되는 거예요. 장로교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느냐. 이미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다운 신앙의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너에 대한 죽음이다. 내가 그걸 알고 있느냐? 그러다 너 자신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이라 이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신앙의 열매고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종표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이런 책을 쓰신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6.25 사변 이후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대요. 그런데 중간에 1900년도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각 교회가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았냐면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한국 교회에 아주 만연하게 됐어요. 모든 교회마다 제자 훈련한다고 그랬고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서 신앙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이제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이런 자기를 죽이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신앙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능력이 뭐냐?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믿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지들에게 그걸 확인시켜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죠. 그와 같이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처럼 성경을 많이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의 기쁨보다는 자꾸 죄책감만 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수백 개의 성전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기어 내려오면서 주문 같은 그런 걸 외우면서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는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책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읽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후반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경험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의미가 뭔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구원입니다.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받을 그런 심판과 형벌을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교치고 인간의 죄를 구원한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종교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어느 종교가 내세에 대한 그런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처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오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인가요? 지지난주에인가요?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한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다고 다 꽁무니 다 잘라 먹다가 나중에는 진짜 건너야 될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멀어진 관계를 건널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이 나를 위한 사실이요 사건이요 그 축복이 나를 위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성막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왜 옆으로 안 갈라지고 위로 갈라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십자가는 항상 제가 영수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면 주는 게 영수증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목에다 거는 거, 귀에다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서 지금 용서 숨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성경을 피면 잠이 오고 수면제 안 먹어도 돼. 성경만 피면 할렐루야 그냥 푹 잠들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가 가득함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롭습니까? 예, 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는 모르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결코 버릴 수 없는, 결코 어떻게 정말 너무 귀엽고 너무 귀해서 만질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일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서 있느냐 이건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변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랑이 변한다면 저 목회 안 합니다. 저 목사 안 됐을 겁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게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중심이, 우리의 그런 관심이,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까지도 놓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아픈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식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거 하나님이 잊으신다고 그랬어요. 현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회개하는 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요, 더불어 오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게 회개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쟁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는요,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켰다가도 다시 가서 맨날 반성문 쓰잖아요. 바람 펴가지고 맨날 반성문 쓰는 사람도 봤어요. 노름해가지고 맨날 반성문 쓰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건 반성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반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는 가던 일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들은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들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사형예책에 보면은 그런 그림이 있죠. 동그란 원 안에 의자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띄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자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내 발 아래 있다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아예 쏙 빠져나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그저 내 자와 내 삶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둘째는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believe는 동사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느냐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의미하고, faith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느냐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believe는 구원에 대한 문제고 faith는 생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부분은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That's it.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젠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생활의 믿음.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말이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이거 주일날도 맨날 빠지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문제는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신다면 여러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정말 마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내 삶이 어떠냐도 보시지만 그 삶 이전에 모든 것이 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내 모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마음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삶도 온전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감정이나 의지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할 때 감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만 되면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데이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결혼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제 만나서 오늘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한 3개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제일 짧은 게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죽자 사자 만나고 나서 결혼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찬송과 찬양과 기도와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빼면서 주님 앞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날마다 변치 않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첫사랑.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맞으리요,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는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너무 달아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물들어 있습니다. 맨 처음엔 까만색이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하얀색으로 변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조금씩 회색으로 바뀌어지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믿음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한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바로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가장들이 굉장히, 오늘 여러분 보니까 가장만 한 6, 7명 빠지신 것 같아요. 힘들죠.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바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남자 집사님들, 이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들 마음속에 그 실패감이라는 게 있어요. 힘든 일,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이런 하나님과 깊은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진 분들은 괜찮은데 보통 뭐 그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또 한참 일할 나이에 일 안 하지 않으면 또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감이라든지 낙심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다시 세워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힘을 주십시오. 야단하지 마시고 부부싸움하지 마시고 자꾸 힘이 돼요. 하나밖에 없는 부인이 옆에서 힘이 돼야지, 하나밖에 없는 부인이 원수가 되면 어떡합니까? 힘이 되고 옆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읽을 때는,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단순한 문제 같지만 로마 시대 때 로마가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식민지화 됐는 그때에 크리스찬 기독교가 말이죠, 다 땅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이라고 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들어나오면, 바깥으로 나오면 다 잡아 죽이니까 다 땅굴을 파고 땅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 땅 속에는 지금도 수천 수만의 시신들이 있고 말이죠. 그 크리스찬들이 묻혀있는 무덤들이 로마 이탈리아 시내 전체가 다 카타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피해서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한 가지, 그들을 쓰러뜨리지 않았던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자밥이 되어도 갈기갈기 찢김을 받는, 죽임을 당하여도 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라 이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죽어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예수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리쳐 보십시오. 누구 하나 와가지고 사실 찬스 막 이렇게 박수는 안 쳐주지만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식당에 가봐도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장소에, 공원에 가도 교회들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즐겁게 즐기고, 어느 누가 아무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축복스러운 시대인데, 그런데 그때는 정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느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익두스 있죠, 물고기 모양을 발 밑에다가 슬쩍 그려놓은.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보면 군중들이 모여있죠.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요, 그게 암호입니다. 물고기 모양을 발 밑에다 슬쩍 그려놓고 그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서로 간에 그렇게 만나고 모이고, 지금같이 예배당에 모이는 게 아니라 몰래 가정교회에 모여서 모일 때마다 떡을 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부흥회가 일어나고 말이죠. 모일 때마다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또 서로 물건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런 게 초대교회였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잡히게 되면 그들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당당하게 합니다. 하게 되면 죽게 되었거든요. 목베임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지고 기름물에 튀겨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는 고통을 당하여도 그들은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는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 주고 전쟁 일으키고, 글쎄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지금 시대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 그저께인가요? 배트맨이라고 하는 새 영화가 오픈하는 그날
극장에서 총기 사고가 났죠. 14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 하나가 다쳤는데 엉덩이가 등을 관통됐는데 죽진 않았다고 그래요. 14명이 죽고 한 40명 정도가 50명의 사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젠 조금씩 문화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나갑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믿는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그럴 날이 오지 있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제는요 마음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9년도에 덴버에서 콜럼바인인가요? 거기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 얘기 아시죠? 예. 학교 내에서 고등학교 총기 사고가 났고 그 여학생 하나가 끌려갔습니다. 아마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로 유명했었나 봐요. 이 범인들, 이 학생들이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니까 이 캐시가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범인이 너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나 하나님을 믿는다. 너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는 순간 빵 하고 머리에다 총을 쐈어요. 자, 그 증인들이 그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미국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10대들이 뒤집어졌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학생들이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캐시 버넬이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지금 여러분 몇 년 안 됐습니다. 이제 또 미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쪽에 들을 보면은 칙필레 댄 캐시라고 하는 회장이 동성애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인터뷰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보고 거기다 기입을 했습니다. 지금 칙필레는 아틀란타에서 생겨난 기업입니다. 네. 주일마다 가게 문을 닫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느 프랜차이저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올리는 곳이고, 제가 알기로는 저 칙필레에서 주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수백만 달러예요. 그리고 자선 사업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칙필레가 처음에 오픈했다가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 회장이 이사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10가지 중에 제가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주일은 쉰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프랜차이저가 여러분 주일을 쉬면은 장사 안 하는 겁니다. 망하겠다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인데 이사들을 앉혀놓고 단호하게 결정해서 선포합니다. 주일은 쉽니다. 예,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칙필레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망하는 것이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 커다랗게 지금 많은, 저는 칙필레가 부흥하는 것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참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게 칙필레 사건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하라는 말씀이에요.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12번 골천번 외쳐도 필요 없어요. 밖으로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답답한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막 가슴을 칩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번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를 하던 중에 자기는 진짜 교인들 앞에서 어느 권사님에게 질문했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권사님한테 예배 중에 질문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다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요, 성경도 여러 번 읽으시고, 심지어는 7순이 넘으신 노인네가 이렇게 성경 대필하는 성경을 또 몇 번을 쓰신 분인데, 교인들 앞에서, 수백 명 교인 앞에서 권사님, 이래 하신 우리 권사님,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아유 목사님, 부족한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대요. 부족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걸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웃으시는 걸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진짜 여러분 심각한 표현 아닙니까? 아유, 부족한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함이지.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잘했는데 믿음 생활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예, 교회 나가는 거, 11조 열심히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천국에서 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하던 말씀을 이어나가지 못했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치고 그 목사님이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었던 분인데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군요. 나는 그분을 정말 권사님으로 믿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저 율법적인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자체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신앙생활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이제 우리가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그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우리들 중에 오늘 저녁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갈 마음, 어떤 그 자신이 없으신 분들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골방에 들어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옷장에 들어가시고 오늘 단판 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 싶으면 말이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돌이켜서 확인해 보시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믿는 분들은 성경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김성희 목사가 얘기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어디 가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아니요, 10원 못 받아서 아직 1원 더 받아야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1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요, 감정과 의지에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그 1:1에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다음에 의지, 감정, 이렇게 기차가 연결되어 있죠. 매일 앞장서야 될 게 사실입니다.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감정이 은혜로 오면 그날 구원받은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고, 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같으면 안 되고, 내 의지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면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구원받았다고 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믿었느냐 해서 아멘 하고 대답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감정이 있어도,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 있더라도 싸울 수 있잖아요. 의지대로 안 되면 서로 다툴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서 죄송하지만 이혼한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내 안산에 그거는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싸워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사람 붙들고 왜 싸웁니까? 내 싸워봤자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이해하고 기대하니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도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감정이 처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은혜로 와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정도 변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는 그대로예요. 변함없습니다. 그 안에서 나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난리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은혜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내가 영생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아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체프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체프만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부흥회를 갔어요. 시골 교회에 갔는데 3일 동안 이 목사님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주 무디 목사님은 이 구원에 관한 설교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 젊은 청년이 3일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마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방에 혼자 개인적으로 쫓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쳐다도 안 보고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셔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핍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읽어봤어요. 믿으십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셔. 또 읽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모르겠대요. 그럼 또 읽어보시오. 아마 10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이 체프만은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시면,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네가 과연 믿는 자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아주 그냥 코가 빠지게 혼이 났어요. 체프만 형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칭찬받는 청년인 줄 알았고, 사람들은 그냥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부추겨서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믿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그는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체프만은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이 돌아간 이후에 그 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결국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당신이 섬기던 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그분이 오셨답니다. 그 체프만 목사님이 늘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부흥회를 가실 때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에 대하여 무디 목사님을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심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내적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외적 증거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적 증거가 일치가 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바로 성령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에 대한 의심 여러분 갖지 마시고, 의심 없는 신앙생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구주로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혹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